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영학 전도사입니다. 12월 29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 묵상은 축복받는 삶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4월 7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총액이 1년 사이에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전체 학생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사교육 참여율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사교육 주당 참여 시간 또한 증가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부모의 학력이 신장되고 사회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시대에 발맞춰서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맞벌이를 마다하지 않고 가정 형편에 비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학에 도움이 된다면 이사나 유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목표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좋은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부를 위해서라면 주일 성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원을 가기 위해 예배 시간을 옮겨달라는 요구는 애교 수준입니다. 고3이 되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불문율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과연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부모들을 털어보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길 바랬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훌쩍 커버린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자신만의 주관이 형성되었기에 부모의 이야기가 더 이상 귀담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더 나은 행복을 주기 위해 고독에 맞벌이를 하고 가정 형편을 넘어서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다 바쳐 자녀들을 가르쳤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의 자녀들을 빼앗긴 부모들의 눈물겨운 고백들을 듣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가르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기성세대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 행복을 어떻게 추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저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듣게 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성취와 행복은 별개라는 고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은 5장 31절의 연속 성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모세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3절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자신을 넘어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장 4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은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 축복받는 삶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첫째, 말씀을 읽는 습관에서 넘어서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말씀을 실천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각각의 의미를 분석하기보다 인간의 전인격과 모든 노력을 강조하는 주관법적 표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습관적으로 많이 읽는 행위가 결여된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매일 말씀을 읽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합니다. 그러나 습관적 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삶을 통해 도전해 나갈 때, 즉 말씀이 묻어진 세상 속에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본문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삶이며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씀은 암송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 사고체계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불행히도 말씀에 앞서 인본주의 교육에 먼저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의 바탕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바탕에서 말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인본주의의 바탕에서 말씀을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결정과 인식의 과정에서 세상의 벽에 부딪히고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바탕에서 세상을 본다면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말씀의 기준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식체계는 그다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에겐 세상적인 고려사항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암송한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길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결정,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복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은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하루를 나아가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우리들의 눈앞에 늘 계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계시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친숙해지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 말씀을 노출시키고 보게 된다면 부지부식간에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치체계 속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앙과 불신앙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택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며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에는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뜻하시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말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